불러주신 우리 성가대원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장 1절에서 안 보고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2장 1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님하고 제가 교제를 했었는데 그 성도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를 이제 안 다니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오렌지 카운티에 살면서도 LA 먼 거리까지 매 주일날 먼 거리를 갔었대요. 그 이유는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너무나 은혜가 매주일마다 받아가지고 거기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다녔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주로 가시게 돼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목사님처럼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여기저기도 가까운 데도 가봤는데 그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한 목사님을 자기가 찾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제일 되는 목적이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것이 그분에게 제일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라든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그 훌륭하신 목사님 본인이 그렇게 맞는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지고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유니버설한 철치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들도 다 사랑하시고 그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는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는 못 받는 경우도 있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으면서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가 우리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음식을 먹어주는 거 가지고 배부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찾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생선을 잡아주는 것만 먹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가서 생선을 잡아갖고 내가 쿡해가지고 내가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설교에 또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받으시는 목사님이나 설교를 계속해서 주중에 듣고 계시죠? 어떤 분들의 목사님이나 또는 그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의 설교의 은혜가 되십니까? 그냥 하시는 거 아니고 저도 좀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존경하는지 얼굴을 보면은 내가 좀 표정을 보면 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뭐를 만든다고 해도 그냥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이 저를 존경하거나 또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거는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의 잘못이에요.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또 이렇게 받고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하면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를 존경하지 못하고 또는 또는 이렇게 좋아하지 못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건 저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설교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고 성도님들의 리스펙트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냐,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님들 많이 좀 사랑하려고 좀 해라. 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라. 사람이 먼저 되라. 그렇게 저한테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장 22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의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다 버리라. 이 버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나왔지만은요, 커맨드는 아니에요. 버렸으니라는 원래 그 헬라어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렇게 명령어로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됐으니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됐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졌으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커맨드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십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면은 말씀? 말씀. 아멘. 그죠? 말씀이 더 중요하죠. 말씀 전하는 자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돌을 땅에서 일어나게끔 해갖고 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꽃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도 성품도 참 중요하지요. 말씀을 잘 전하시는 자가 있다가 나중에 그분이 잘못해갖고 또 나쁜 MSG를 먹어가지고 또 이렇게 타락을 했었을 때에,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그동안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이 다 가짜였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들의 성품이나 우리 인간들의 좋거나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위엄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탠드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일치가 된다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망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그 자체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에 눈을 감고 지극히 감고 말씀에만 신경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참 좋으신 분들 같아요. 주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 분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으니까 기나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듣겠다, 그것만 내가 픽아웃 하겠다 하는 거, 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눈 감고 계시고 내가 그러다가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예. 아멘 하신 분이 그러시는 분이신 것 같아. 그러나 제가 그의 마음을 알고 어쨌든 간에 저의 그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그 인격이라든지 믿음의 성장이라든지 어떻게까지 자라냐면은 정말 설교하는 자들의 성품이나 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내가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픽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라고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하고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종종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부활. 예. 체험, 그죠? 부활도 물론 체험이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좋으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느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임자심을 정말 체험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정말 우리가 God is so good이라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부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만 아는 걸로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 나의 체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뱃속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아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더 깊으신 사랑과 은혜와 그 인자하심을
더 체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될 때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만 느낍니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예레미야를 읽었는데 참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거기 보게 되면은 44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우리 옛 조상과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상을 섬겼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우리가 그때는 모든 것이 잘 됐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그만둔 다음부터는,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겠어요? 오케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노니 너희들은 다 망할 것이다.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들은 다 망할 것이다. 정말 very few, 조금 몇 사람만 다시 돌아올 것이지 너희들은 다 망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정말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우상 숭배를 그만뒀으면은 그냥 그러한 액트를, 그러한 행위를 그만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더 복을 주실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그만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도, 그 마음, 그 중심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위만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오케이, 하지 말라는 대로 했으니까 복이 떨어지는지 한번 구경합시다,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가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그것을 완전히 정말 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갔어야 될 텐데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씀 뭐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었을 때는 그들이 복이라고 믿고 그들이 받았던 복이 그들에게는 진짜 복이었었나요? 아니면 저주였었나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었나요? 아니면 저주였었나요? 저주였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교회 안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내가 요새 신앙생활 잘 못하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못하는데도 잘 되네, 잘 먹고 잘 사네, 옛날하고 별로 차이 없네, 되레 더 잘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너무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떠나서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시지 않으셨나? 교회 안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 조심해야 돼요. 더 안 돼야 될 텐데. 그런데 더 잘 되네.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데도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우치고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난도 복이에요. 잘 되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우리는 안 되는 것도 복이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건강할 때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거라는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시츄에이션이 있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성도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특히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그 선하심, 여호와의 그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맛보았기 때문에 더 그에게 피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피하고 잘 될 때에도 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goodness,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을 우리가 더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맛을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이클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체험이 아니요, 그거는 페이크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자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서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경험과 체험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어떠한 시츄에이션이 있을지라도 다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츄에이션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바더를 안 해요. 그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거에 우리가 서렌더 되지 않아요. 그거에 우리가 너무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어느 형편이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 또 맛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죠? 시편 119편 10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허니라고 그러시죠? 우리 집사님은 허니 성경 보고 허니라고 하세요? 남편에게는 뽀뽀하시오? 아니면 아내에게 뽀뽀하지요? 아니면 자녀에게 뽀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다가
이렇게 뽀뽀하세요? 하세요? 아멘. 그러면 성경이 다른 거예요. 꿀처럼 다른 거예요. 먹으니까, 다르니까, 감사하니까 뽀뽀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뽀뽀? 진한 키스. 네. 라이트가 아니라 진한 키스 하세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네? 뽀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은혜가 돼갖고 와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뽀뽀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진짜로? 저도 경험이 있어요. 진짜로. 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더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어떤 것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그렇죠?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긴 있었는데 구약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조금씩 이렇게 신학들도 있었지만은 쪽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경책이 많이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레일리 이렇게 그냥 볼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특별히 25절에는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죠? 복음이 말씀, 말씀이 복음.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의 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그 구원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믿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완전히 바꾸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으로 말씀으로만 구원받고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겋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물론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씨, 영원한 씨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영원한 말씀이며 그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 심어진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새 창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지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먹고 살지만 우리들은 거듭난 자들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번주에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먹고 우리 마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매일 먹고 마시면서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예수님을 항상 사모해야 되고 간절히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합니까? 아니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꾸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해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어린아이같이 비교했으니까 그러면은 갓 태어난 크리스천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그죠?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왕왕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이라든지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었죠. 신앙이 튼튼한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탄탄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또 믿음이 적은 자,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우유와 같이 조금 이렇게 약한 음식을 줘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크리스찬 되지 얼마 안 된 사람만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누가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면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산 사람들, 하나님의 맛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안 읽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그 성경 내 스토리 다 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물며 예레미야 알아. 선지자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한 거. 그러니까 아니까 안 읽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성경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헤아리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싶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은 정말 오묘해요. 내가 옛날에 읽었으라도 그때 캐치하지 못했던 것, 그때 은혜 받지 못했던 것,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가 하면서 느낄 정도로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욱더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많이 느끼고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읽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일날 한 번 듣는 말씀으로, 설교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다 각자가 좋아하시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본인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당시에는 은혜 받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께 되지가 않아요. 오래 가지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대중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각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믿기 때문에 성도님, 성도님이라고 저는 그래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라 그러면은 꼭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무슨 스피치 하는 것 같아요. 폴리티션이. 그래갖고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그죠? 저는 성도님, 각자 말씀을 듣는 분들이 50명에게 내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도님 각자에게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존경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된다 그러면 저를 보지 않고 눈을 감고 그 말씀만이라도 캐치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양이라면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있으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애우고 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니까 주일날에 설교 또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저거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갈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되려면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애우고 그리고 또 스터디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매일매일 읽으세요. 아멘. 진짜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어디든지 특히 구약에서 저는 하나님 읽으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읽으냐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구약에서 두 군데서 읽고 신약에서 두 군데 읽어요. 그러니까 네 군데를 읽어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시작하고 뭐 로마서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네 군데다가 이렇게 꽂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를 마크를. 그러면서 그때에 따라서 좀 읽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좀 읽다.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 읽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어떤 날은 좀 이걸 읽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신약을 읽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시작해갖고 창세기를 읽다가 그러면 이제 또 시편을 읽는다 그러면 이게 같이 같은 페이스로 가갖고 한 바퀴 삥 돌아와갖고 다시 창세기 또 시편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는 마태복음을 읽고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마태복음, 사복음서 쭉쭉 읽어가면서도 그러니까 하루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마태복음 그날은 마태복음만 그냥 읽고 싶다 그러면 마태복음 뭐 3장 4장 뭐 읽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날에는 또 그냥 로마서라든지 이렇게 읽고 아니면은 어떤 날은 뭐 그냥 한 절씩 4개를 다 읽든지 하셔가지고 그냥 골고루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시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주시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노트를 좀 이렇게 적고 또는 여기다가 뭐 하이라이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붙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다가 적으신지 하시면서 그것을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각자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좋고 나쁜 방법은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만 꼭 읽고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